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도. 믿고 행하라. 믿고 행하라. 가장 실망된 게 뭐냐?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줬던 굉장히 오래가요.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내가 너를 믿었는데 하나님 방법대로 삶을 사지 않고 한번 연기해주고 또 연기하면서 용서를 거듭해 주는데 우리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죄를 범하면은 인간적인 법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봐주지 않습니다. 처음 죄를 지으면은 많이 참전이지만 반복적인 습관적 죄는 세상법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각도로요. 이제 4월달이 4주, 그 다음에 3월달 4주, 4월달 2주면 제가 공식적인 주일 낮 설교는 시간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저 대신 임시로 이게 파송된 노예 파송 목사님이 허락해 줘야만이 내가 설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날짜 세대식이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시간도 아니었지만 긴 시간이었지만은 그 중에서 엑기스로 내가 말씀을 전가하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단연 기도예요. 기도는 뭡니까?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소통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핵심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기도하는데 우주 만물을 찬양하시고 저번도 실현하지 아니한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믿는 자의 도리가 아니란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서 이단을 관리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버님도 이단 관리 부분을 일을 하다가 소천하시고 그 아드님이 그 일을 계속 일하는데 데이터를 내보니까 기독교 신자 10명을 놓고 볼 때 10명 중에 1명은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이라고 그래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 이단으로 활동한 사람이 6만 명이라는 거예요. 옆에 한번 봅시다. 당신은 이단이 아니십니까? 그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이단이라는 것 인상을 써야 돼요. 내가 왜 이단이야? 이렇게. 봐봐, 이 앞에 신천지 무슨 자기 말은 뭐 하는데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놨는데 가만히 보면서요. 전 세계에서 이단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 이단 중에 제일 왕성한 파트가 또 어디냐? 대한민국이 한마디로요.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이단 부분이 어디까지 빠졌냐면은 대학교 가면 대학 선교회 갔습니다. CCC라고 하는데 여기에 크리스찬들이 가서 같이 성경 공부도 활동하는데 거기를 장악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다 신천지 이단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전라남도에서 조금 우수대학인 지금 전남대학교를 빌어서 조선대학교 전부 다 학생회가 뭐냐? 신천지와 줄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서울 지역은 좀 이해가 되지만은 강주 쪽, 순천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다 교회 와서 함께 훈련받으며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저기 이제 보건소 소장이 되신 서영숙 권사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올 때 그때 대학교 다닌 것 같은데 광주에서 꼭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도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은 믿고 구하라. 믿고 구한다는 그 자체, 믿고 행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 자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영적인 능력. 영적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는 자는 반드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 바로 영적인 파워, 힘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인생 삶 가운데 부모도 기쁘게 드리는 것 차선책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드리면 자연스럽게 육의 부모도 육의 형제가 내 이웃들로 기쁨에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다면 두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며 하나님께 봉사한 자를 잊지 않고 각 개인에게 상급 주신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고마워요. 이게. 여러분 주일날 나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요새 또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여러 모임 여러 할 일이 많지만 다 내려놓고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주중에 보이지 않는 사람과 여러분 다 깨끗이 청소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급한 화장실까지 다 청소한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함께한 부분이에요. 함께한 부분이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마음에 새기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 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기도한 순간 이미 나는 응답됐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삶 가운데 의심하는 그 부분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로부터 의심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된 부분이에요. 인생사잖아요. 참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지난 시간엔 기도는 만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기도란 말을 바로 데오마이란 말을 쓰게 되면 탄원한다는 뜻입니다. 탄원한다. 야,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세상을 떠나고 어떤 분은 천국 가고 어떤 분은 하나님 믿지 않으므로 지옥 간 분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 땅의 삶을 살았던 분들도 우리와 동일한 어려운 고난과 힘든 일을 당한 분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5분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도 있었구나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코로나19 때문에 또는 우리 삶 가운데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고 포기하고 내가 그러도록 믿음 안에 살려고 애쓰며 기도하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을 당할까? 내게 왜 이런 일을 당할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의심하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는데 하루아침에 뭐 하나 제대로 안 됐다고 인생 삶 가운데 믿음을 포기한 것처럼 가장 잘못된 생각은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창세기 4장 10절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쭉 보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노니라. 봐봐요. 아벨은 자기 형님 손에 의해서 쉽게 하면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다면 형제간에 칼부림 나가지고 형이 아우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는 이 말은 바로 아벨의 울부짖은 피에 젖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우리 가정의 가문에 형제끼리 칼부림하면서 형이 아우를 죽이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이 그 핏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자식을 번성케 해드리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아내 사라가 자기를 돕는 몸종을 이야기해서 합의에 의해서 야, 너희 가서 내 남편하고 함께 같이 밤을 지내면서 아이를 가지면 좋겠다 해서 몸종을 밤에 자기 남편하고 잠을 자게 한 후에 난 아들이 누구냐? 이스마엘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비처럼 땅에 모래알처럼 자식을 주겠다 그러는데 100세가 다 돼갔는데도 자식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에 결혼해가지고 자식 못 낳으면 살다가도 다시 집 사가지고 친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요새 보면요. 아들보다 딸을 좋아한다는데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참. 여러분, 딸만 많으면요. 번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남녀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평준화 만들고 얼마나 감사해요. 내 욕심은 딸, 아들, 이게 낳게 하신 거 하나님이시지. 내 방법대로 안 된 부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100세에 아들을 줬는데 그 이름이 이삭 아닙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사라도 자식을 낳고 몸도 자식을 낳은 다들 낳는지 않습니까? 가정 파탄 일어나니까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집을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흉년 들고 가뭄이 왔는지 않습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죽음 직전인데 그 어린 자식이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꼭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로서 어머니서 탈 수 있는 방편이 없어가지고 자식을 보면서 이 성경 보니까 방송대곡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탄원이 전부들어요. 방송대곡하는 소리를 누가 들었냐? 하나님 들었어요.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준 사건이 바로 창세기의 21장에 쭉 나타나 있습니다. 자, 아벨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여기 하갈의
이스마엘을 보면서 자식이 죽은 것을 보면서 통성하며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 들으시고 이런 일 있었구나. 힘들고 외로운 부분 하나님 외면하지 않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그 왕이었습니다. 대통령이었습니다. 선지자 목사님 찾아와서 몇 날이 안 되면 왕이여 당신 죽게 됩니다. 짐 정리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 목사님 말씀 듣고 히스기야에게 뭐 있습니까? 자기 얼굴을 벽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 내 과거의 행적을 보시고 나를 좀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과거에 행한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해 너무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탄원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세상 의사가 사형 선고 얼마 못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죽음도 다시 연장시킬 수 있구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까지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누가복음 7장 11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가부 든 것도 굉장히 가슴 아프는데 가부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탄원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소망이 거기 뒀는데 아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팠어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과부의 그 울부짖는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봐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내면 어떤 병이 찾아왔을 때도 과부의 그 울음소리처럼 하나님께 탄원하면은 방금 말씀한 대로 너희가 믿고 기도한 건 다 받은 줄 믿으라고 말씀했는데 나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므로 간증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8절 말씀 보게 되면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바보입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나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지금 세상에 모든 봐봐요. 다 돈은 막 통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변호사도 못 사고. 이 여인이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한데 불의한 재판관을 이렇게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들은지 많자겠죠. 그런데 18장 내용 속에 이 가부가 한 번 가서 이렇게 도와달라니까 번치맞췄겠죠. 그런데 내용 보니까 너무 번거롭게 귀찮게 구니까 그걸 말미암아 그 불의한 재판관이 법관이 아무것도 받지 너무 귀찮으니까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이 뭐냐.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18장이 마무리됩니다. 제가 5분류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해당된 분도 있지만 해당이 안 된 분도 있고 나는 이런 일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여기 비슷한 일을 경험했고 지금도 당하고 있다면
답이 뭐냐? 기도구나. 답이 기도입니다. 답이 기도입니다. 이게.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전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너무 많아. 내 얼굴이 지금 늙어가는데 만약에 젊었으면 내 얼굴 빠다가 많이 기분 나쁘면 여기 얼굴 따가지고 이상한 걸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 목사라는 사람이 저런 일을 하나? 전 세계 퍼져가지고 악플이 달리면 살 맛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문화가 AI가 좋은 것 같지만은 옛날이 좋은 것이요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믿을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신데 기도 시간에 기도도 못하고 이 핑계 재편기 되면 나도 모르게 지금 내가 5가지 열거한 일들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미리미리 감사하고 미리미리 기도하고 미리미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 믿고 행하라. 그래야만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도 듣고 내일 아침에 안 나오면 나도 몰라. 이 말씀은 다음에는 안 나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제 오늘 3월 4주가 있는데 이제 3주 남고 4월달 2주 있는데 5번 주일 낮에 설교하는데 이 설교를 안 하는데 이 설교 듣고도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나는 몰라. 옆 인사합시다. 나는 몰라. 나는 몰라. 나는 몰라. 절대 여러분 귀 속이 쟁쟁이 울 거예요. 목사님 마지막 말씀, 나는 몰라. 기도 믿고 행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에 승리되므로 지나간 생각부터 이 순간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믿고 행하라. 기도하면 이미 응답됐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벨의 억울한 빗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통곡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시시기야의 바로 눈물 흘린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눈물 흘린 탄호를 하나님은 들어줬습니다. 아버지는 오남 맺힌 과부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불의한 재판과는 마음까지 흔들어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는 내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모여 기도하는 일에 그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읽다가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말씀 읽다가 아버지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눈물이 나와 감출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에서 믿은 것 받은 증거 많다고 하사오니 주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병석에 있는 우리 가족들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대로 치료받으며 몸이 연약하지만 이 성전과 함께 기도한 줄 이 시간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2시 예배 후에 아버지 공동의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상님 목사님이 인도할 때 설악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좋은 목사님 모시고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교회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